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 행위 구원론과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말할 때 그 믿음 안에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행함을 어떻게 포함시켜서 믿을 것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님 주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또 예배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실이다. 인간이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한 행실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런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또 무화과나무 3년 된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은 버리느냐.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다음에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 인간의 선한 행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도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만으로 안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만으로 안 되는 것이고 불법,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십계명이나 율법을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한 행실 이퀄 구원. 이렇게 이제 해석했다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카톨릭의 구원론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고 믿는다. 율법의 행위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없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행실을 딱 잘라낸 것이죠. 싹둑 잘라냈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을 입는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론을 주장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 개혁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제거하고 나니까 어, 착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를 믿은 자들이 참되게 예수를 믿고 칭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 그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펼친 것이죠. 또 이렇게 들으면 이게 전부 맞는 것 같잖아요. 틀림없이 맞는 구원이었어요. 구원론처럼 들립니다. 이게 500년 동안 종교개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했죠. 이신칭의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론. 어, 이 둘의 이 두 개의 구원론, 로만 카톨릭과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큰 구원론의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제거하면서 믿음의 행위까지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 행함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인간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종교개혁자들 향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예수 개혁주의자들의 이신칭이론, 그 다음에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한 행실이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카톨릭의 구원, 이게 두 개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죠. 그러면은 카톨릭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믿음 플러스 믿음 외에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선한 행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어, 변질된 다른 복음이 명확한 것이죠. 예수를 믿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저주를 선언하면서 막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인간의 선한 행실 공로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위 권능이 되면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추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믿음 외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한 행실을 구원의 요소로 집어넣는 순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유대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른 유교나 인간의 공덕을 쌓아서 인간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추구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저도 예전에는 이걸 모르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좋은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힘쓰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을 살짝만 깊이 들여다보면 카톨릭의 구원론과 유사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걸 주장을 해요. 물론 그들은 죄가 이렇게 남아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겉으로만 의의 옷을 입은 거고 속은 새까만 그런 숫덩이 그대로 있는 완전히 그런 거짓된 구원론이에요. 마귀적인 구원론이죠. 어떻든 그것은 잘못된 건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차이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이 육체의 삶이 끝날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가 들어오는 것이죠. 구원의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 그러니까 카톨릭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행위, 인간의 선한 행실을 강조한 것이고 개혁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이후에 율법의 행위, 인간의 그런 성화의 노력, 그런 삶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다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성령을 의지하든 자기 노력으로 하든 율법을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이든 받은 이후든 어떻든 그것이 신앙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려 하고 내가 어떤 성화의 삶에 노력을 기울여서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처음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예수의 피로만 죄가 씻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라고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럼 피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인가요? 그게 칭의 구원론이 맞아요.
완전하게 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은 거다. 의의 옷을 입은 거다. 의롭다함을 입은 거다. 그게 칭의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이 얼마나 참 모순투성이고 이게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믿음의 삶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밖에서 살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잘려지는 순간,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가지는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됐잖아요. 접붙임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그건 예수님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가 성화의 노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성화되지 않죠. 여러분이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추락하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었나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거잖아요. 십계명의 도덕법을 영원한 거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권능을 받고 이 사람을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인간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구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는 침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죄를 죄되게 하고 죄인을 죄인 되게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번성하게 해서 절망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게 시효를 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서 율법이 완성되고 맞춰지고 폐지되도록.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길 수 없게 돼요. 여전히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상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율법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깨뜨리면 그게 불법이 돼요.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깨뜨리거나 어기거나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게 오셨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에게 저주를 선고해서 그 사형을 선고한 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대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율법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 굳게 세워졌잖아요. 완성됐잖아요. 모든 죄인이 죽었잖아요.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이 어디다 써요? 율법은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율법 자체를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패하셨다. 계명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되면서 폐지되는 것은 합법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권능 위력을 발휘했던 모든 죄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독침이 없어요.
우리를 죽일 해야 할 능력이 없어요. 이걸 성경이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순간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육신의 사람 속에 모든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그 죄악된 세상 속을 걸어가는데 그 죄들은 우리를 주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물리치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이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율법은 완성되고 폐지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 밖으로 나가면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순간 우리는 말라지는 거예요. 가지와 같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려지면 그 가지가 말라져서 불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악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도 믿지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런 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나는 죄악된 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게 됐죠. 죄인들. 함께 세례로 장사한 자가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의로운 자로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 그 사랑의 죽음, 이것이 나의 사랑의 죽음이 되고 나의 의로운 행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주님의 의로 내 안에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의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겉이든지 속이든지 완전하게 의로 충만된 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무 죄가 없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그런 의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의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을 부인하면 삶 속에서 내가 말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잖아요. 행동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개하고 이걸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깨지면, 믿음이 파산하면 바닷물에 이 세상의 홍수에 빠져가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믿음이 깨져도 나의 구원이 영원할 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지금 깨져서 바닷물에 들어오고 있는데 믿음의 배가 파손이 돼가고 있는데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수리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또다시 거룩한 자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호흡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잠을 자고 일어서고 밥 먹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결실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그 빛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런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인생이에요.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에요.
자,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내가 도덕법,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삶을 가만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 나누어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은혜로만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틈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이 의의 그런 그 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독이에요, 독. 파멸시키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그 정치인이나 그런 것들이 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완전하게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과 그에 속한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으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쫓으라. 율법에 속한 그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식이죠. 하지만 이삭과 함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한 법이지만 그 법 앞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법은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그것을 지키려는 의식을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거룩하고 온전한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 생명으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도덕법이 같나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믿고 따르는 게 편하겠어요. 내가 십계명의 도덕법을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그 삶이 쉽겠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신데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주신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아름답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로 의를 행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도덕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나 우상 숭배 안 했으니까 나 의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의를 얻는 거예요. 나 탐내지 말라 그래서 쉽게면 내가 탐 안 냈어. 내가 의로운가요? 아니요. 사랑해야 의로운 자, 의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도덕법이 영원한 신약의 복음의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ABC도 모르는 자들이죠. 마음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두 남편을 섬기는 음녀라고 기록됐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 구원론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다 행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불가능하죠. 예수님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와요. 그럼 나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와서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내 가지로서의 인생은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진액과 생명을 받아서 포도의 꽃을 피우고 나무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이루고 감정을 이루고 의지를 이루고 뼈와 골수를 이뤄서 온전히 하나가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가져가게 됐어요. 성령으로 살아요. 이제 남은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의 생명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방식 그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지 않는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근데 죄악을 행한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선하신 예수를 믿었어. 내 마음에 믿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의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한다고 생각한 자마다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주 안에 거한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가고 죄악을 행한다. 그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해요. 이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행실이 나의 행실이 돼서 내가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의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그런 존재와 그런 인격과 성품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 부활하심도 믿고 그의 의롭게 순종하심, 사랑하심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남은 인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삽시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마귀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그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성령으로 삽시다. 전지전능하신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안 맺으려고 해도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